19장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강 건너편 유대의 경계 지역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은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분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 근거만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시초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에게 고착할 것이며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분에게 물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이혼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성적 부도덕이 아닌 다른 근거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아내가 있는 남자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이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그분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그냥 놔두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하늘 왕국은 이런 이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신 다음 그곳을 떠나셨다.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선한 일에 대해 나에게 묻습니까? 선한 이는 한 분뿐입니다. 당신이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계속 지키십시오. 그는 그분에게 어떤 계명들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가 그분에게 말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당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젊은이는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부자가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해도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재창조 때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여러분은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였다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었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20장입니다. 사실 하늘왕국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또 제3시쯤에 나가서 보니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장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시오. 정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다시 제6시와 제9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시쯤에 나가서 보니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하루 종일 일거리도 없이 여기에 서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주시오. 그래서 11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고 집주인에게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땡볕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와 그들을 똑같이 대우하시다니요. 그러자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소. 당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몫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아니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의 눈이 시기하는 것이오. 이와 같이 마지막 사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 사람들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기둥에 달아 처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그분에게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청했다. 그분이 그 여자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는 그분에게 제 두 아들이 선생님의 왕국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자신이 무엇을 청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분에게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당신들은 나의 잔을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다른 10 제자가 이 일에 대해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라들의 통치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큰 자들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휘두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과 교환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그들이 예리코에서 나갈 때에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외쳤다. 무리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외쳤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그분에게 주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 즉시 그들은 다시 보게 되었으며 그분을 따랐다.